할렐루야. 오늘은 26번째 시간이죠. 광야 40년 노정 시리즈. 26번째로 캠프를 쳤던 현장입니다. 모세롯이라고 하지요. 이 모세롯의 뜻은 응징을 의미해요. 응징, 징계, 이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허리를 졸라매다 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아사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린마 가데스, 린마 또는 가데스,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때 첫째는 하나님을, 둘째는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그 상황에 불평하여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현장이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라고 하는 징계를 당했던 현장이죠. 이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2번째 진쳤던 곳으로 호르산 근처로 추정됩니다.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모세롯은 모세라의 복수형이에요. 후에 아론이 죽었던 장소 모세라와 동일한 지역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39절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세롯, 이 모세라라고 하는 모세롯은 호르산 근처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롯에서 26번째로 캠프 진을 친 이후 다시 모세롯 근처인 호르산에 33차로 진을 칠 때까지 7군데나 더 방황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모세롯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은 결과로서 이렇게 징계의 과정을 밟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후에 금송아지 숭배를 주도하는 등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아론도 그 죄에 대한 응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3차로 진을 쳤던 모세롯 근처 호르산에서 죽었거든요. 가나안 땅 입성 8개월 전인 출애굽 40년 5월 1일이었어요. 제1차로 계수된 60만 3,550명이 포함되지 않았던 아론은 범죄하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지만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응징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죠.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거, 내 안에 언약이 아닌 거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고 응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어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죠. 주님의 은혜로 생명 현장을 계속 밟게 하시고 생명 현장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의 단계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화, 언약화,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공동체의 악영향을 끼치고 분열과 분쟁을 요하는 그런 직분자들일수록 저는 주의합니다. 그리고 깊이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예요. 우리 창조주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실까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답은 아주 쉽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생명 운동 속에 내가 없는 사람일수록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해서 뭔가 만족스러운 것을 누릴지라도 안타깝지만 그 만족은 영원한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길은 생명운동을 펼치는 그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살기를 추구합니다. 안주하길 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온전한 마음이, 나의 진짜 마음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죠. 아유, 저도 죽겠어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칠수록 내가 살아나요. 심고 뿌릴수록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벌려서 양육하지 않고 생명건 헌신 속에서 발품을 팔지 않을수록 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요, 예배 잘 드려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이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지 않거든요. 예전에 대학 시절에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지금은 외우지도 못해요. 솔직히 귀찮아서 못 외우겠어요. 죄송하지만 그만큼 많이 무뎌졌죠. 대학 시절에 성경을 달달 외우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성경만 쫙 펼치면 그 부분이에요. 그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억지로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로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할지라도 내 의로 시작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것도 성령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물론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당연히 침노해야지요.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침노해야지요. 그리스도를 침노하려면 성경 66권의 언약을 깨닫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성경 66권의 말씀이 많이 녹아졌어요. 하지만 장절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장절에 너무 꽂혀 있어요. 그 외형적인 것에 너무나 꽂혀 있어요. 여러분, 내용을 누리지 못하고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달달 외우는 것 중심으로 해서 장절만 잘 외우고 표신에게 자랑하면 무엇입니까? 생명의 열매가 없는데. 대학 시절에 많이 교만했죠. 그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절은 기본이에요. 달달 외웠으니까. 아무리 달달 외우고 성경을 깊이도 아니에요. 많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성경을 많이 정독하고 공부하고 연구할지라도 이상하게 뭔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전도 현장이 없더라고요. 심는 사역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뿌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상처받으면서 내 입 벌려서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제자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살맛이 나더라고요. 허리를 졸라 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무엇일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 관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려오기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된대요. 무엇이냐고요? 그런데요, 많은 인생들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저기 영원한 천국, 저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최종적인 목표지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영지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고요? 태훈이,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잡아버리고 사탄의 세력을 제압시키고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제 주변에 물론 좋아요. 봉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복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부를 끼고 또 공공기관을 끼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 당연히 기쁜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1억 이상 투자해도 교회 하나가 서지 못해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1억 이상 투자가 됐는데 교회 하나 세우질 못해요. 무엇이 문제죠? 영성이 문제인 거예요. 현장성이 결여된 영성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봉사 많이 하면 뭐합니까? 교육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마사지 많이 하면 뭐합니까? 결론은 교회인데, 복음운동, 영접운동의 결론은 교회 재생산운동인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근본의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스템 활용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근본 사역을 펼치는 그 또한 최고의 시스템인 걸 사람들이 모르죠. 맞습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열매 없어요. 내가 헌신한 만큼 열매 없어요. 그런데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파하고 준비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 가장 존귀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중심으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운동이 펼쳐지는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근본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수록 안타깝지만 알곡되기 힘듭니다. 대부분이 분위기를 따라가죠. 분위기를 따라가는 인생들. 그냥 기존의 내용을 따라가는 인생들. 죄송하지만
최종적으로 남은 자, 이기는 자 되기 힘들어요. 기분은 나쁘겠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은 좀 나쁘더라도, 그래, 내가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 삶 속에서 온전한 영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안팎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저도 영접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예배 운동, 말씀 운동 펼치면서 교회 재생산 운동을 펼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각성하고 자신을 개혁시키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쓰임받죠. 그런데 책망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쓴뿌리를 품고 사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표현을 해대면 안타깝지만 주님의 징벌이 찾아오죠. 그것이 영의 원리예요. 나는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옳은 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제대로 베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잖아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진리인지, 이게 비진리인지, 성령이 원하시는 건지, 악령이 원하는 건지 바르게 패질 못해요. 우리 자폐우 가운데 참 그 가정과 가문은요, WCC라고 하는 영의 흐름을 타고 가요. 웬일이에요? 기도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후암동에서 태훈이가 하니까. 그런데 그 자폐우는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WCC 가입된 교회만 다녔어요. 당연히 영성이 떨어지고 현장성이 떨어지고 언약이 그만큼 희미하다 보니 영접이 되었겠어요? 맨날 저 만나면, 물론 상가에서 만났죠. 그 이후에도 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죠? 저 정말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저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영접이 되어지고, 네가 진정 그리스도를 모으셨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죄를 많이 누릴지라도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심판받지 절대로 지옥에 갈 수는 없어.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마지막 부활은 참여할 수 있어. 부끄럽지만 이젠 주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신자 같은 어머니가 핍박을 하니 생명력 넘쳐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단의 언약을 따라하지 못하게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 시설에 보내겠다 협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게 됐죠. 설마 자신의 어린 아들을 시설에 보내겠어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 주소는 또 WCC 교회로 빠졌어요. 그래서 아무개야, WCC는 남이 아비 탑을 아멘 하는 공동체야.
거기는 이단이야. 정말 이단이야.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현장이야. 왜 거기에 헌금을 드리는 그 공동체에 타협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니?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악령에게 잡혀있지 말고. 말세 때 배교자는 WCC는 배교의 인도자야. 거기에 가담하는 교회는 대부분 배교하게 되어 있어. 두고 봐. 그렇게 되니까. 그 사이사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빠져나오면 존귀한 영광이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배교는 지옥 불못 행위다. 여러분, 배교자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말세 교회 성도들이 복받은 것은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복받은 거예요.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세교회의 성도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만큼의 복을 받은 인생들은 정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기 위해서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죠. 그래서 배교자가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죠. 지구상에 말세 때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배교자가 한둘이겠어요? 그러면 배교자가 교회 밖에서 일어나겠어요? 불신자들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고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골고루 섭취하지 않냐고요. 왜 그러한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지 않냐고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기다리고 있는 시간표예요. 왜 하필이면 또 WCC예요? 참, 그게 영적인 존재들이 그렇게 역사하니 그러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 믿지 말고 영들이 역사하는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언약적 확신 속에서 인도받으라고요. 주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자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때를 얻든 못 얻었든 중요한 건 생명 살리시라고요. 나를 복종시키고 생명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후배가 앞으로 순회 교차 선교 목회를 같이 할 우리 후배인데 오늘 이제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또 선교 포럼을 나누고 또 아주 간만에 또 사우나에 가서 몸을 아주 잘 녹였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잘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일기를 좀 쓰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순종을 안 하니 여튼 확립시키고 교육시키게 많습니다. 제가 약간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하게도 이 모슬림들 상대로 하는 또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는 미 전도 종족들을 상대로 하는 현장 침투의 대명사라고 하면 이응자로 시작하는 선교단체예요. 굉장히 이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욕을 좀 얻어먹고 있지만 왜 욕을 해요? 본인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튼 이 친구도 이제 그 공동체를 끼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갔는데 10년 동안 2,000명 이상 되는 단기 선교 사역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야, 정말 저렇게 선교 캠프 해야 되는데 우리 4월에 선교 캠프를 갈 예정인데 우리 너무나 부르주아처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이 멤버들은 동네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사람 만나고 복음 제시하고 그러면서 날이 저물 때쯤 이 집에서 묵어갈 수 있냐고 묵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고 그렇게 또 이제 나와서 거기서 또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살아남는 선교 방법을 선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기도 제목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부르주아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침투했다네요. 네, 물론 좀 안타깝지만 원색성이 그 공동체가 좀 약해요. 원색성이 있으면 언약의 원색성이 있으면 좀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15일 정도 선교 캠프를 했는데 그 4인 1조 그 팀에서는 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러시아계 유대인, 또 두 번째 사람은 무슬림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라이브로 얼마든지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고정시켜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물론 이제 영어를 좀 잘하는 엘리트를 만나면 그 사역이 잘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우리가 공략할 예정인데 이제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 선교단체에서도 장기 선교사로 딱 한 사람만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13년째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비자로 계속 연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로 주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징계나 응징을 허락하실 때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응징을 받는 거고 징계를 받는 거죠. 언약의 백성에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징을 하시는 것이고 징계를 하시는 것인데 되도록 응징을 당하지 마시고 징계받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언약의 흐름을 온전히 타고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응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선명한 빛을 향하여 더 선명한 언약을 향하여 또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을 향하여 생명운동과 구원운동과 제자운동과 교회 재생산운동을 향하여 우리의 전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생명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언약적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 회복 증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광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천만교회 세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미래의 응답의 현장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